불자님들, 도반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시 마음 한편이 무겁고 답답하지는 않으셨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 속에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왜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질까?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은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쳐 주신 반야심경의 깊은 지혜를 통해 이런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성의 지혜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지 공성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탐진치 삼독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비심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자타 교환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반야심경의 핵심 수행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수십 년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지혜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진짜 모습에 대한 것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어떤 물건을 보고 정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가져와서 보니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왜 그때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이것을 현대 과학의 언어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들은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자와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형색,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공이라는 것은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중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불자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이럴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 자체에서부터 나쁜 존재일까요? 아니면 지금 나의 마음 상태, 내가 처한 상황,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이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이름과 소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는 재미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화나 짜증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 다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그 사람 자체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화가 점점 가라앉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칭보살께서 입중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현상은 마치 마술사의 환술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건들의 결합일 뿐입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들을 훨씬 평화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탐진치 삼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탐진치 삼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3가지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이 삼독의 뿌리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공성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성냄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탐욕, 즉 집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는데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며칠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왜 그때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그 물건 자체에서부터 좋은 특성이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 물건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투사한 것일 뿐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상 자체에서부터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평범한 음식도 정말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배가 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음식 자체에서부터 맛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자주 드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도 탐진치라는 병에 걸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서부터 악한 본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이런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상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착각과 환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삼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대상에도 고정되어 집착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과연 진짜일까? 이 대상 자체에서부터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까? 이런 식으로 관찰해 보시면 집착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성냄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중생이다.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한다. 다만 지금은 탐진치라는 병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화가 점점 가라앉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기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가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만큼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평생에 걸쳐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존자님께서는 자비심이야말로 부처의 씨앗이며
일을 성장시키는 것은 물과 같다는 월층보살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비심을 단순히 착한 마음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심은 그보다 훨씬 깊고 실용적인 것입니다.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랄 때 비롯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행복만을 바라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행복을 바라는 것이 왜 고통의 원인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내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통받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불자님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괴롭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좋은 것을 잃었을 때도 괴롭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라는 자아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자기만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즉, 자비심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심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타 교환법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자신의 행복과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베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의 핵심은 실제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 집착을 줄이고 다른 이들과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걱정과 불안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또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아픔과 두려움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빨리 회복되고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작은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기심은 마음을 좁게 만들지만 자비심은 마음을 무한히 넓혀준다.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라.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불자님들의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심경의 핵심 수행법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입니다. 형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형색과 다르지 않으며 형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실용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자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해봅시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이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를 안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난 현상이다.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것이 바로 반야 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조주선사라는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 평정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갔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반야심경의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야심경의 핵심 진원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마음속으로 외워 보십시오. 이 진원의 뜻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지혜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진원을 외우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어려움도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다. 이 상황을 통해 나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스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에 관한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성의 지혜를 진짜로 체득하려면 실제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아 집착을 줄이고 다른 이들을 돕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꼭 돈을 많이 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도 모두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를 할 때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로 여기고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진짜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자유자재한 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성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상에서부터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착과 성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착, 성냄, 어리석음이 모두 공성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인 수행법을 통해 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타 교환법을 통해 자아 집착을 줄이고 다른 이들과의 연결감을 느끼며 진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반야심경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평상심을 기르고 진언을 외우고 보시를 실천하면서 자유자재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안하시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